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삭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은 줄 혹시 아십니까? 네, 175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100세를 넘으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175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이삭이 그 가장이 됩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곡창지대였고 아주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 애굽으로 가려던 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가서 이삭은 이제 그랄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로 내려가면 그 땅에 거류하면 그 땅에서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어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상호 어떤 그 은혜를 베풀기로 했던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받아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막 잘 짓는 이런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이나 높은 지역에 살면서 양이나 뭐 이렇게 짐승들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를 얻는 땅이었는데 100가마니를 얻는 거예요. 물론 100배라는 것이 꼭 산술적으로 그 딱 100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이삭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삭이 성경에서 나오는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었고, 그 복을 가지고 이삭은 이제 그 다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굽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 애굽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 블레셋 땅으로 가라. 오히려 블레셋 하면은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을 얻었구나. 야, 장소가 중요하구나. 목이 중요해, 목이 중요해. 어디 가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어느 지형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랄로 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랄로 내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그랄로 가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랄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 26장 24절을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은 어디로 가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랄로 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려가도 복을 받고 올라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복 그 자체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자 주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이 그냥 조그만 땅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100배의 수출이 나고 큰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아픈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떼를 지어 몰려가 가지고 이삭에게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메워놨는데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그것을 그 우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여러 삶을 영위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그 축복의 근원처럼 보이는 우물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만 뺏으면 모르겠는데 쫓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와가지고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의 이런 상호 조약은 다 잊어버린 채 이 땅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삭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궈 놓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메워 놓았던 우물을 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뤘는데 나보러 이것을 다 뺏고 나가버리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같이 묵묵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식소를 데리고 우물은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땅을 경작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어디로 가면 복이 있고 무엇을 하면 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막 그 복을 향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가 아니더라도 저기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복을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이나 되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북쪽 왕, 다시 말해 조카 롯을 잡아간 북쪽 왕들을 쫓아가 가지고 다 그들을 처치하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죠. 그만큼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그런 목적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충돌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막 강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야곱처럼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아무런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오히려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아주 멋진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정해준 그 여인을 그냥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교회에서 아주 참한 그 자매를 딱 찍어서 그 자매에게 굉장히 잘해주면서 나중에 내 아들이 하나 유학하고 있는데 그 아들과 좀 만나봐라 해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을 뭐 자주 이렇게 그 사모님들 자매를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 멀리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를 봐라, 내가 내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버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삭이 좀 떠올랐어요. 얼굴은 보지도 않고 소개시켜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야곱과 또 야곱의 자손들과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언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냐면 바른 말 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죠. 바른 말이 옳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옳은 말을 하는데 참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나는 성격상 틀린 말은 안 해. 내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돼.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니까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틀려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삭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 일어날 문제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우물을 지키긴 지켜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자기의 종들과 싸우고, 또 그때는 뭐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싸우다가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삭은 그냥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나는 괜찮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내려놔도 여기에서 이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곳에 가도 거기에서도 형통할 것이다. 이런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골짜기로 갑니다. 더 깊은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평지에서도 파기도 힘든데 골짜기로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았겠죠. 거기서 파봤자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갔는데 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갈밭에 가서도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을 찾고 안전한 것을 찾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막 척박하고 안 좋고 오히려 더 뭐 힘들고 이런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곳을 찾아다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겁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샘이 터져 나왔는데 변함없이 블레셋 인간들이 쫓아와서 억지를 부립니다. 또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삭은 억지를 부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툴툴 털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기를 한 6번 정도 옮겨가면서 우물을 계속 파는데요. 그 다음 옮겨간 곳은 거기에서도 이제 샘이 터져 나오는데 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면서 이름 하나 던져주고 가버려요. 아주 멋있지 않아요? 아주 시크합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시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싸우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싸움의 우물이다. 그 받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찝찝할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받긴 받았는데 뺏긴 뺏었는데 이 물 마실 때마다 집에 가서도 싸우고 만나는 사람하고도 싸우고 그런 그 어떤 뭔가 찝찝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 샘이 터져 나옵니다. 뭐 대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억지를 부리니까 또 우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 딱 던져주고 지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 이름이 뭐냐면 신나예요. 신나. 신난다는 게 아니라 신나. 그 뜻은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 우물 역시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서로 마시면은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목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삭이 이제 그렇게 계속 쫓기다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여기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다른 우물들과 달리 굉장히 큰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컸던지 르호봇, 아주 넓은 큰 이런 이름을 가진 우물을 파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또 억울하게 뺏기는 상황도 있고 양보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뿐만이 아니겠죠.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조차 모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반목하고 그래서 권리를 주장해서 그렇게 힘들게 아귀다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바뀌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갖는 삶,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번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이삭이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번제물로 바쳐졌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삭의 나이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제일 많게 보는 학자들은 35살 정도 됐다고 해요. 그거보다 좀 적게 보는 사람들이 한 30살 정도 됐다. 그리고 아주 미니멈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 17, 18 이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17이든 35이든 그 100세가 훨씬 넘는 아브라함 정도, 아버지 정도 가볍게 제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꽁꽁 묶고 나를 죽이는구나 깨달았던 그 순간에도 온유하게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냥 아기다툼하며 내 것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답답한데,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하는 삶, 그렇게 순전하게 따라가는 그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 마지막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175세라고 그랬죠. 5년을 더 살았어요, 아버지보다. 그 아들이었던 야곱은 147세입니다. 그렇게 14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요셉이죠, 손자가 되겠죠. 이삭의 손자가 요셉은 120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건국의 기틀이 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세니까요. 그런데 가장 기록을 보면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찾아보면 우물판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물로 바쳐졌던 얘기.
큰 사건도 없고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아 가지고 그 팥죽 이렇게 찾고 미식가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분별력도 별로 없어 가지고 눈이 어두침침해 가지고, 예, 자기의 큰아들 작은아들 헷갈리고, 또 큰아들에게 어떤 그 축복권을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큰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한 그런 일도 겪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으로만 있었으면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이 있어서 그 복이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삭은 야곱에게 그 복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연은 아니에요. 주연은 아닌데 조연인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조연 같은 역할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천만 영화,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주연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주 멋진 그런 그 주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주연만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조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조연들 때문에 그 영화가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영화를 보는 가운데 내내 진지하다가 막 웃음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눈물도 흘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조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연보다도 조연이 더 많은 것이 이런 좋은 영화들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삭처럼 주연 같은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또 큰 역할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저기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그냥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연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누구도 그 터널을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서울에서 강릉으로 갈 때 터널을 많이 지나는데, 터널 이름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터널이 없었다면 그 강릉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마치 이것처럼 이삭의 삶도, 우리의 삶도 터널같이 누구가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자세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가서 샘물 나게 하는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평생 우물을 쫓아다니는 것은 블레셋이었고요, 이삭에겐 평생 우물이 쫓아다녔어요.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화목을 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온유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억울하도 심지어 답답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 성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